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일전에도 나눴듯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직성, 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시 고린도 교회에 들러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가 돌아온 후에 많은 눈물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가 어떻게 소식을 갖고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결국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회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참 기쁘게 여기면서 게다가 이제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막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요 사건을 보면서 한 세 군데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보면 어제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요 표현을 보십시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너희 마음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우리를 좀 받아들여라.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또 7절도 보시면 그러니까 디도가 와가지고 왜 그것이 기쁨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누굴 사모하냐면 바울을 사모하는 거예요.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말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가 다시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다시 달리하고 그랬던 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무엇보다도 그냥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관계가 흩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를 지금 잃어버리게 되는 거래요. 바울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통해서 그들을 키워놨기 때문에 그 관계가 훼손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성도들을 많이 만나지만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와 관계가 삐뚤어졌는데 신앙이 좋은 분은 저는 지금까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요즘은 그거를 너무 잘 모르고 다 그냥 개개인의 신앙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관계를 통한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보내심의 법칙이 있죠. 예수님도 그냥 하늘에서 또 각 사람별로 이렇게 다 환상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하시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를 보내시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또 제자를 보내고 제자가 제자를 보내고 해서 오늘날까지 연결된 것이 복음인데 다 그렇게 하고 나면 성령 하나님과는 다 1대1의 관계가 형성되지만 어떤 면에서 1대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다 마치 이 문어발이 잘라져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다 각자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을 바꾼다. 관계를 바꾸십시오. 관계를 바꾸면 신앙이 바뀝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애통하고 눈물을 담은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바뀌게 됐는데 그 편지가 어떤 것이냐 8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편지에 엄청 책망을 했던 것 같아요.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너무 책망해놓고 이제 야단쳐놓고 이제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근심의 편지. 쉽게 얘기해서 책망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이게 훌륭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고린도 교회를 또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보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삐뚤어졌을 때 책망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에 반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훔치고자 했던 거짓 선생들은요, 반대였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으면 물론이거니와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책망이 아닙니다. 비위를 맞추는 말, 아첨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을 한다라는 포장하에 책망을 마음대로 해도 되냐? 물론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책망을 멀리하고 있는 오늘날 세대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서 책망이 없어진 지는 정말 오래됐고요. 근데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 줄 압니다. 잠언 몇 가지 구절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29장에서는 보면 29장 1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책망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임의로 행하도록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에게 근심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하면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면, 채찍을 하면 수월에서부터 건진다. 수월, 죽음에서부터 건진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책망하는 걸 꺼리지 말아라. 때려도 안 죽는다. 오히려 때려야 안 죽는 거예요? 아닌가 싶어요. 수월에서 건지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가 잠언서를 정말 정직하게 읽으면 책망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우린 그것을 굉장히 멀리하고 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근심케 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 우리가 기억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절 보십시오. 세 번째,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사도 바울도 근심케 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 훌륭하다 생각되지만 저는 또 한 가지 훌륭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훌륭했다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회개에 이른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근심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그냥 세상 근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회개를 하지 못하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 책망 속에서. 요즘은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뭐를 갖다 줘도 말씀을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질 않으니 설교에서도 발견이 안 되고 내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안 되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 발견되면요 회개에 이르게 돼요. 내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